한 달 전에 9월 첫 주에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그 주제를 하나님 이름을 아십니까? 한 주 동안 함께 말씀을 보았죠. 물론 그때 저 나름대로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한 주간의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또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 이런 고백들을 하셨고, 물론 그 자리에 직접 참여하신 분들이나 또는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그러셔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때 말씀에다가 좀 더 묵상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루지 못했던 본문들도 좀 다루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죠. 근데 저는 그 말이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성경을 기독교인의 경전으로 보고 싶지 않아요. 성경은 기독교인들에게만 국한된 성경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만이 보아야 되는 책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그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그건 기독교인들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말씀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어떤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시다. 내가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마치 이름처럼 부르게 되는 그런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경험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폭넓게 고백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히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또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여정에 여기까지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언제나 그때 그 순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또 어떤 도무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승리케 하셨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 모든 질병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병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나 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의 고백으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경험했고 나의 문제와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이 고백이 될 겁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시는 하나님, 오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계속해서 오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양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한 가지의 모습으로 규정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고 계신 하나님이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지만 그 고백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고 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셨기에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우리의 고백 속에 있는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이 당신은 우리에게 누구라고 먼저 말씀하셨을까? 오늘은 그 하나님을 먼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신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지고 있는 모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오늘 여기에 왜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서 앞으로 태어날 모든 히브리인의 아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 때문에 죽어야 될 운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그의 어머니의 지혜로 그는 홍해 갈대 숲 사이에 던져져 있다가 바로 왕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건져져서 파라오의 궁궐, 애굽의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게 됩니다. 바로의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게 되죠. 하지만 유모로 가장한 그의 어머니 손에 의해서 그는 바로의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자란 어느 날 40세가 되던 해에 자기 동족이 애굽 군인에 의해서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그 분을 참지 못해서 그 학대하는 애굽 군인을 죽이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죠. 그 일이 발각이 돼서 그는 더 이상 애굽에 있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쳐 와서 지금 미디안 광야 사막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처가살이하면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날과 같이 장인의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광야 어느 길을 걷고 있다가 평상시에 다른 날은 가보지 못했던 한 곳을 갑니다. 3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는 그 광야에 들어섰다라는 말입니다. 그 광야에 들어섰는데 평상시엔 잘 가지 않던 그곳에 우연히 들어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들어선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이 그를 그리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은 갑자기 그 앞에 이상한 광경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꺼지질 않는 거예요. 사실 떨기나무가 불이 붙는 것은 그 메마른 나무에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종종 광야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인데,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그 나무가 호록 타버리고 금방 꺼지게 되는데 오늘은 꺼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 불꽃에 이끌려서 다가가는 순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엎드려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가서 내가 너로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 애써 40년을 지나면서,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났잖아요. 그동안 애써 지나면서 잊으려고 했던 그 아픔이 되살아났을 것 같아요. 40년 전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국 군인을 때려 숨지게 한 일은 우연하게 일어난 사고처럼 보입니다마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설교 내용에 보면 스데반은 그것을 우연한 사고로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1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면 그때의 아픔이 그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항변을 합니다. 그냥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는 여전히 그 40년 전의 실패의 아픔, 자기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것인데 백성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해서 거기서 도망치게 된 그 아픔이 그의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모세는 이렇게 질문해야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질문하지 아니하고 돌려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할 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내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내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자, 여기에 보면 모세의 말에는 자기의 말이 아니라 가서 전할 때 그 자손들이 질문할 것이라고 짐작되는 말을 자기가 만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말하면 그들이 이렇게 물을 겁니다.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너희 조상이 나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가 누구냐라고 되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는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말을 돌려서 대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는 그의 아픔 때문입니다. 수백 년의 노예로 살면서
겪은 고난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렇게 물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그렇게 대답할지 안 할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물을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물을 것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라고 마치 한 것처럼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 그렇게 말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고 저렇게 말을 하지?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죠. 내가 짐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짐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짐작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부모로부터 조상 때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는 아픔을 왜 외면하고 계시냐. 그런 마음인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아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아픔을 왜 외면하고 계시냐. 그런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이제 간혹 교인들 가운데 이런 아픔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되묻는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게 됩니까? 라고 되묻는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또 대드는 자녀들도 있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왜 지금 나에게 우리의 문제 가운데는 왜 가만히 계시느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세의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모세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일 겁니다. 누구보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그런 질문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나에게도 하나님이 맞는가? 나에게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가? 그분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는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만약 그렇다면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을 그가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모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백성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을 거라고 했지만 실은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질문인 거예요. 누구보다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계시는지 그것을 그도 알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헤야 아세르 에흐에입니다. 앞뒤에 에흐에가 있고 그 다음 중간에
아세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14절에 보십시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다음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할 때 거기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 앞에 번호가 적혀 있을 거예요. 작은 번호 1이라고. 그 밑으로 따라가 보시면 밑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히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나다. 히브리 말로 말하면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거기는 약간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는 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과연 뭘까? 신학자들도 철학자들도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절대 타자라고 이렇게 철학적인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누군가가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한 창조주다. 그래서 나는 있을 것을 있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해석된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이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 학자들도 그렇게 이것을 해석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말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설명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군가가 설명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그 설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은 인간의 언어의 한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말이죠. 우리의 용어로 설명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아니,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나는 나다. 히브리 말로,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직역은 그거거든요. 나는 나야. 나는 하나님이야.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거 외에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늘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 늘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을 만나면 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늘 가정에서 이번 추석을 여러분 보내셨습니다만 혹시 여러분 추석들 보내실 때 자녀들이 모이면 혹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하나님은 엄마 아빠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어.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야.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혹시 그런 고백들 자녀들에게 하셨습니까? 그 말을 명절 때에도 듣고 아침 저녁으로 주일이 되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 늘 하시면서 늘 하신 말씀.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늘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늘 고백하셨던 그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 기도를 늘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다가오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순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나의 모든 삶의 역사도 내 스스로 고민하고 해석되지 않았던 삶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겠지.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도 많았겠죠. 근데 그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구나. 인생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구나. 이제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앞으로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걸 보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 보여주시지는 않아요. 근데 그 순간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요. 그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자. 그가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던 계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지난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아픔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 해석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던 이 문제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계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씀이라, 거기에는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았다. 확실히 보았다. 16절 끝에 나와 있죠. 내가 모든 것을 보았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를 만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 잊어버리시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 실패와 아픔의 자리에도, 그리고 도망갔던 그 아픔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안 계셨던 게 아니라 그때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로 다시, 도망왔던 그 자리, 회피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그의 손에 왕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금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찮은 양을 치는 막대기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막대기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망했던 그 자리, 수많은 우상이 있고 수많은 신정들이 있는 거짓 신들의 나라, 그것에 사로잡혀서 눌렸던 그곳으로 모세는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참된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고 그 엄청난 신전 밑에 로마 황제의 신상이 서 있는, 보기만 해도 짓눌리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신전이 둘러서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은 그곳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눈을 뜨면 보이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처럼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오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삶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고백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우리가 고백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와 후손들이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엄마 아빠의 삶을 보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으로 예배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함께 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